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통일 왕국의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120년간 통치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는 사무엘상, 다윗의 통치는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고요. 분열왕국 역사는 열왕기상하와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진행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이 망한 후에 150년 정도 더 이어지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10명의 왕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죠.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하여 포로 때까지 바뀌지 않고 쭉 이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9왕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8번의 왕조가 쿠데타로 바뀌어집니다. 칼이라 표시된 왕은 무력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왕들입니다. 모두 다 악한 왕들입니다. 오늘 여행의 일정은 첫째, 분열왕국의 초기 시대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까지, 둘째,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 17장에서 19장까지, 셋째, 아합 왕의 통치 20장에서 2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경위와 분열왕국의 초기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 놓았던 통치 영역은 솔로몬이 타락하자 에돔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아람, 수리아가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 여로보암까지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의 통치 영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아들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들의 왕권을 굳히려고 세겜으로 가서 회담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7년, 자기 왕궁 건축을 위하여 13년, 20년 동안 건축과 여러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노동 징집과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때문에 세금과 노동 징집 감소를 요구하였으나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북부 지파는 더 이상 다윗 왕조에 충성하기를 그치고 분리를 결정합니다. 르호보암 즉위 당시의 지도와 세겜 회담 이후에 분리된 지도입니다. 이렇게 하여 북왕국 10지파는 초대왕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며 분열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솔로몬의 아내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암몬신 밀곰을 섬기게 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500개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북왕국 초대 왕 여로보암은 왕으로 세워지자 하나님 앞에 큰 죄 3가지를 범합니다. 이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첫 번째는 금송아지 제단을 베델과 단에다가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려 가지 못하게 새로운 예배 장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의 규례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가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느냐? 레위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제사장 직분을 해임하였고 이들은 북왕국을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절기를 바꾸어 지킵니다.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한 달 늦추어서 지켰습니다. 이 3가지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유프라테스 강 주변으로 흩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집권 초기에 벌써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22년간 다스렸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라 2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한편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악한 죄를 행함으로 3년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중요한 왕입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들이 세운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남왕국 아사와 북왕국 바사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 간의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아사왕의 불신앙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합니다. 아사가 두려운 나머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공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은 공격해 왔고 바아사는 성을 샀다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때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 이온, 단, 아벨벳 마가, 긴네렛, 갈릴리를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 부릅니다. 납달리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을 빼앗겼습니다. 아람의 침공으로 남북전쟁은 종결됩니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다가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받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에 먹고 마시고 취할 때 신하인 일군 사령관인 시므리가 왕위의 친족, 친구 할 것 없이 다 멸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이 지났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제2군 사령관인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 군대를 포위합니다.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사르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나고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므리는 시므리가 왕궁을 불태워 버렸으므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지금까지 어느 왕보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시돈 왕 옙발의 딸 이세벨과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옙바알이란 바알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여로보암의 죄였으나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바알 숭배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함으로써 남유다에까지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는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해 갈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만나 보겠습니다. 길르앗 땅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가뭄을 예언합니다. 아합의 칼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얻어 먹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시냇물이 마르자 이방나라, 그것도 이세벨의 친정나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이나 거하게 됩니다. 기근이 심하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바다가 물을 찾아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 아합에게 전달되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선지자의 무리는 계승되었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정명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으로 정한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그들이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바알 제사의 규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의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하여도 아무런 소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물이 흐르는 도랑을 핥고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이름 속에 사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의 비결은 야고보에 의하면 의인의 간구였고 간절한 기도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다 붙잡으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몰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겁내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에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청합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사명 감당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2번이나 먹이며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시듯 보살피십니다. 부엘세바에서 40일을 밤낮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엘리야의 동굴입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렙 동굴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 금송아지 제단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 동굴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대신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부모에게 입맞추고 주저없이 응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합의 통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이 32명의 왕들과 더불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황복하라고 사신을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아합이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말라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옷 입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이고 갑옷 벗는 자는 승리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232명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의 이유는 아합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여 사마리아 전투에서 졌지만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아벡에서 2차 전투를 벌입니다.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는데 또 대승을 거둡니다. 보병 12만 7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승리케 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아람 왕 벤나닷이 자기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돌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아람 왕을 놓아줬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아람 왕 벤나닷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아합이 살려주었으니 그 책임을 물어 대신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합이 전쟁포로 아람 왕을 놓아준 그 일 후에 6가지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고 아합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죽게 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자 70명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아합의 왕궁이 또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야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나봇의 포도밭이 아합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세벨 왕비가 아합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불량배 2사람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여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 집안의 재앙을 예언합니다. 이때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회개합니다. 때문에 아합 시대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 시대의 재앙을 내리심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아람의 벤하닷의 3차 전쟁 일어나기 2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이 됩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북이 함께 아람을 진격합니다. 돌려주기로 약속한 길르앗 라못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되찾으려고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얻어먹는 아세라 선지자들로 해석이 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아합의 계획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합의 통치는 22년 만에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는 열왕기 하서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열왕국의 초기 시대 엘리야의 사역 아합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하서는 다음 시간에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